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1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본성 알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이고 제 이름은 모상년입니다. 그리고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모상년 목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게 가르침을 받는 제 제자들은 선생님 혹은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 부르는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를 누군가 하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저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제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지요. 제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요. 자,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예요. 길거리 지나가면 아저씨 하고 사람들이 부를 수도 있고, 제가 식당에 가면 사장님 하고 부를 수도 있고, 제 조카들은 큰아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뭐 외삼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나는 모상년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름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상세하게 더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멋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말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적어도 5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맨 처음에 나타난 이름 13장 1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시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사람들이 인자 곧 나 예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대답이 나오지요. 자, 여기서 인자 예수님의 이름 인자, 여기서 한문으로는 사람일 인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 곧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본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이 환상 이상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거기 인자 같으신 이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같으신 이가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같으신 이가 누구예요? 인자인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 다니엘서에는 인자 같으니 이렇게 돼 있고, 왜? 아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이니까 인자 사람 같은 모습으로 다니엘에게는 보여졌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자 곧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 인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사역 초기에 맞아 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무려 81번이나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주가 나왔습니다. 주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고 세 가지 용례로 이게 쓰임을 받게 돼요. 자, 물건의
주인에게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고의 상전에게 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주라고 할 때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일컬을 때에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우회해서 사실은 썼던 용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10계명의 제3계명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함부로 읽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요즘 너무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막 불러대요.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부르면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존경심 없이,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입버릇처럼 주님, 주여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여 하고 부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이름이 나와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본래 예수님의 본명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모상년 할 때 본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 직명이에요. 목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명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부를 때에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메시아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여러분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알고 계시죠? 메시아.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두 단어의 말이 같아요. 이걸 동의어라고 그러죠. 두 단어의 말이 같은데 이것을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목사 직명인데 왜 목사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자라는 말에서부터 생겨났어요. 목자. 자, 양떼가 있고 그 양떼를 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목자. 목자. 자,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마치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보살피고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목자 혹은 목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적어도 3개의 큰 직분을 세울 때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는 걸 배우셨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자, 그럼 첫째, 왕을 세울 때에 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누구예요? 왕이시죠. 왕. 만왕의 왕.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데
그 왕국을 세우는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지요. 그 백성을 보살피는 일을 하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예식,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럼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왜? 그분이 원래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걸머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오지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다섯 가지. 첫째, 예수.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주. 네 번째, 그리스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외우셨나요? 자, 다섯 개의 이름이 오늘 여기 나타나 있고, 이제는 예수님의 별명을 통해서, 또 다른 이름을 별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서 9장으로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본명 외에 별명이 있죠. 별명을 잘 이해해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홀쭉이 그러면 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겠어요? 날씬한 사람이겠어요? 땅콩 그러면, 별명이 땅콩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겠어요? 작은 사람이겠어요? 왕눈이 그러면 눈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럼 작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뱁새.
그러면 뱁새 눈 그러면 눈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내가 여기 한 권사님한테 공주 그러면 예쁜 축에 끼겠어요? 안 예쁜 축에 끼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명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신사. 그러면 모 목사님의 이미지가 어때요? 신사답겠지요. 머슴 그러면 틀림없이 머슴처럼 장파 입고 항상 꾀죄죄 해가지고 막 힘쓰고 다니고 막 이런 분을 연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뭐예요? 신사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나를 조금 높이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막 비웃는 사람은 인간이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 별명이 있으시죠?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자, 옛날에 안경을 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목사. 왜 목사예요? 눈이 4개니까. 눈이 4개. 하나, 둘, 셋, 넷. 눈이 4개니까 안경 끼면 뭐라고요? 목사.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사람 목사야 그러면 교회 목사 생각하는 거겠어요? 안경 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별명을 잘 이해해보면,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별명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별명,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별명,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게 콤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써야 가장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기묘하다. 영어로는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 지혜로운, 상담가, 카운셀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요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상담가, 지혜로운 상담가,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지혜로운 상담가, 모사라, 기묘자라, 기묘한 모사라, 이런 뜻이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별명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 되시죠. 믿습니까?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답답한 문제, 인생의 어떤 힘든 문제, 여러분이 전혀 풀어내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도 지혜로운 상담가이신 예수님께로 가져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상담가를 찾아가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가를 찾아가면 지혜로운 상담가가 다 말을 해주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머리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죄와 그리고 사망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가, 기묘자, 모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수식어와 주어를 찾아봐요. 하나님이 주어이고 전능하심은 이건 수식한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도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여기도 아버지가 주어이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자, 물론 여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혈통관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을 쓸 때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써요. 자, 육신의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로 쓰임이 더 강해요. 보호자. 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왕이 다 그 백성들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를 보살펴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 때까지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네 번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자, 여기도 왕이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 평강은 뭐예요? 수식어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 어떤 왕은 통치하면서 백성을 힘들게 하는 왕도 있어요. 독재를 행하는 통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평화를 주시는 왕.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이 나라의 민족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온 세상의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별명 지금 4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첫째, 기묘자 모사. 그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럼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왕. 그런데 앞에 그 수식되는 낱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통하여 소개해드린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우리가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금년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일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1년 365일 어느 날인가 주님이 오신 것은 분명해요. 할렐루야. 바로
그 365일 가운데 한 날 12월 25일을 딱 정해놓고 그때만큼이라도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9개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지금 들었는데 원래 성경에는 101가지 이상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직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분의 1 정도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질 존재이십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담가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로우신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고 이런 분들은 평강의 왕으로 주님을 부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이름이 먼저 불리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